복은 절대 혼자 오지 않는다. 복은 언제나 사람을 타고 온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복은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진다. 사람은 인연을 통해 흥하고 인연을 통해 망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갖고 복이 막힌 사람은 나쁜 인연을 붙잡은 채 놓지 못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된 벗을 가까이 하라. 그 향기가 그대의 마음을 맑히리라. 복을 가져오는 인연은 향기와 같다. 보이지 않지만 곁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단정해진다. 그런 사람은 목소리부터 다르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늘 고맙다고 말하며 어려운 자리에서도 불평보다 위로를 먼저 건넨다. 그들의 마음엔 자비가 있고 그 자비의 기운이 복을 부른다. 복을 가져오는 인연은 나를 성장시킨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고다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솟는다. 이것이 바로 복의 파동이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선한 인연은 다시 복이 되어 되돌아온다. 반대로 복을 막는 인연은 말부터 다르다. 남의 흉을 보고 불평을 늘어놓고 탓을 일삼는다.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면 내 마음도 흐려지고 운도 기도도 복도 막힌다. 복을 불러오는 인연을 곁에 두려면 먼저 내 마음을 닦아야 한다. 복은 같은 파동끼리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맑은 마음은 맑은 사람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인연을 부른다. 오늘 떠올려 보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작은 말에도 따뜻함이 전해지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이 되어 온 인연이다. 복은 사람의 얼굴로 온다. 그 얼굴을 알아보는 눈이 열릴 때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 입에서 향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말 한마디로 복을 부르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덮는다. 복은 그들의 말귀를 따라 흐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거친 말은 불씨와 같고 향기로운 말은 연꽃과 같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무엇을 품었는지 그 말 한마디면 알 수 있다. 복이 들어오는 인연은 말이 고요하다. 쓸데없는 말로 남의 귀를 더럽히지 않고 남의 허물 위에 흙을 덮는다. 그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분노를 녹이며 마음의 길을 맑히는 힘이 있다. 그런 인연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부드러워진다. 그 한마디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말 한 줄이 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반대로 복을 흐트리는 인연은 말부터 다르다. 늘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불행에 기쁨을 섞는다. 그들의 입에서는 독이 흐르고 그 독은 내 마음에 스며들어 평화를 앗아간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 묵묵히 웃고 필요할 때 한마디를 던진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기도이며 공덕이다. 그들의 말엔 욕심이 없고 그렇기에 세상은 그 말을 복으로 돌려준다. 말은 인연의 씨앗이다. 내가 어떤 말을 짓느냐에 따라 복이 피어나기도 시들기도 한다. 말이 고요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인연이 복으로 변한다.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어떤 씨앗이었는지 돌아보라. 그 말이 누군가의 상처를 덮었다면 이미 복은 내 곁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그 말이 남을 아프게 했다면 그 복은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린다. 복은 말로 지어지고 향기로운 말 속에 머문다. 오늘 내 입에서 향기가 나게 하라. 그 향기가 곧 복의 숨결이다. 복은 쌓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복은 늘어나는데 오래 걸리지만 나쁜 인연 하나로 단숨에 무너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독사와 함께 자면 반드시 물리리라. 복을 막는 인연도 그와 같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고 겉으론 다정하고 말도 잘한다. 그러나 그 곁에 오래 머물면 내 마음은 병들고 내 기운은 탁해진다. 복을 끊는 인연의 징조는 분명하다. 늘 남을 탓한다. 늘 불평을 말한다. 늘 누군가를 비교하고 자신의 불행을 세상의 탓으로 돌린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 줄이 복의 문을 닫는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엔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싶다가도 언젠가 내 마음까지 어두워진다. 결국 나도 불평을 담고 감사의 눈을 잃는다. 그 순간 복은 사라진다. 자비는 품는 것이다. 그러나 어둠은 함께 품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돕되 지혜는 거리를 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한 벗은 내 수행을 해치는 벗이니 그와 멀어짐이 곧 나를 지키는 일이다. 인연을 끊는다는 건 미움이 아니다. 그저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며 내 수행의 길로 조용히 돌아서는 일이다. 그가 탓을 해도 그가 오해를 해도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고 단호히 물러나라. 그것이 자비이며 그것이 지혜다. 복은 단호한 마음에 머문다. 물은 연민은 내 복을 해치고 맑은 결심은 내 복을 키운다. 오늘 내 곁의 인연을 다시 살펴보라. 그가 내 마음을 밝히는가 아니면 어둡게 하는가. 그 답이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복은 지혜로운 거리 속에서 자란다. 지혜로 끊는 그 한 걸음이 곧 복을 지키는 첫 수행이다. 복은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복은 나눌 때 비로소 살아난다. 나누지 않는 복은 샘이 막힌 물과 같아서 곧 고이고 썩는다. 그러나 나누는 복은 흘러서 맑아지고 그 맑음이 다시 내게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흐름이 세상을 살린다. 복도 그와 같다. 내가 조금 낮아져 흘러갈 때 그 복은 세상과 함께 살아 숨쉰다. 복을 가져오는 인연은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는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도 손해라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복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누는 인연은 삶을 넓힌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자연스레 넉넉해지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이 피어난다. 그런 마음의 교류가 곧 복의 순환이다. 복을 막는 인연은 반대다. 늘 자기 것만 챙기고 받으려는 마음만 가득하다. 그런 인연과 함께 있으면 나의 마음도 점점 닫히고 결국 복이 머물지 못한다. 복은 마음의 향기와 같다. 나누면 퍼지고 감추면 사라진다. 누군가에게 미소 한 번 건네는 일, 힘든 일을 위로하는 한마디. 그것이 곧 복을 나누는 행위다. 복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나누는 자리에 있다. 그들은 도움을 주며 교만하지 않고 받을 때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그런 인연 속에서 복은 자라고 그 복이 다시 새로운 복된 인연을 불러온다. 오늘 하루 나의 복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돌아보라.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나눔의 순간마다 세상은 맑아진다. 복은 나눌수록 깊어진다. 복은 흐를 때 살아난다. 복은 감사에서 자란다. 감사는 인연의 뿌리이며 복의 순결이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는 복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사람은 흔히 큰일이 잘 되었을 때만
감사를 말한다. 하지만 복을 짓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 매일 눈을 뜨고 숨을 쉬는 일,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일, 누군가가 내 안부를 물어주는 일, 이 모든 것이 이미 복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와 같다. 감사는 공덕의 근원이며 그 마음이 곧 복을 불러오는 문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는 가진 것보다 받은 은혜를 먼저 헤아린다. 그 마음의 빛이 인연을 묶고 그 인연이 세월이 흘러도 끊어지지 않는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늘 부족을 보고 남을 탓하며 산다. 그는 자신이 복이 없는 줄 알지만 사실은 복을 쫓아낸 사람이다. 감사가 끊기면 복도 끊긴다. 복을 가져오는 인연은 항상 서로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품고 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행동으로 감사가 전해진다. 그 감사가 서로의 마음을 잇고 그 인연을 단단히 붙잡아준다. 한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다. 감사는 복을 부르고 원망은 복을 내쫓는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삶은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낸다.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로 사는 사람의 얼굴엔 빛이 있다. 오늘 떠오르는 인연이 있다면 그에게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라. 당신이 있어 내 삶이 따뜻했습니다. 이 짧은 마음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 감사로 이어진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인연이 곧 부처님이 내려주신 복이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돌아간다. 내 마음이 선하면 선한 인연이 오고 내 마음이 탁하면 탁한 인연이 다가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마음이 부른 그림자이다. 내가 짓는 마음이 바로 내 인연의 모양이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닮은 사람은 복을 불러오는 인연을 만난다. 선한 마음이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그 마음의 파동은 멀리 흘러 비슷한 빛깔의 인연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마음이 맑은 사람은 주위가 자연스레 밝아지고 복도 그곳으로 머문다. 선한 인연은 신기하게도 내가 힘들 때 나타난다. 절망의 순간 누군가의 손길이 닿고 그 한마디 위로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복의 인연이다. 그 인연은 내가 과거에 지은 선한 마음의 열매다. 반대로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하면 불평하는 사람만 모이고 시기로 가득하면 시기하는 인연이 따라온다. 그것이 업의 흐름이며 인연의 법칙이다. 복을 불러오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선하게 바꿔야 한다. 마음속에 미움 하나를 덜고 감사 하나를 더하라. 그 변화가 복의 길을 연다. 선한 마음은 세상과 통한다. 누군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작은 생명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곧 복의 씨앗이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보라. 선한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면 세상은 그 마음을 알아보고 복된 인연을 다시 돌려보낸다. 복은 선한 마음을 담는다. 마음을 닦는 일이 곧 인연을 바꾸는 일이고 인연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복은 말보다 기운으로 전해진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을 지닌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은 공허하고 마음은 향기를 품는다.
향기는 말없이 전해지는 법이다. 복은 바로 그 향기 속에서 피어난다. 말없이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다. 그는 시끄럽게 위로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사람 곁에선 마음의 거친 결이 가라앉고 불안이 잦아든다. 이것이 복이 머무는 자리다. 복된 인연은 소란스럽지 않다. 그들은 남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다한다. 그들의 눈빛에는 온기가 있고 그들의 침묵에는 자비가 있다. 그런 인연과 함께 있으면 세상은 여전히 힘겨워도 마음은 이상하게 든든하다. 반대로 시끄럽고 늘 무언가를 주장하는 인연은 복을 흩어놓는다. 그들은 말로 감동을 주지만 마음의 고요를 깨뜨린다. 부처님은 그러한 인연을 바람 같은 인연이라 하셨다. 잠시 시원하지만 오래 머물지 못한다. 말없이 함께하는 인연은 비바람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벗이다. 그는 가르치려 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단지 나의 슬픔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게 해준다. 그 존재만으로 내 삶의 무게가 줄어든다. 복은 말 없는 자리에서 자란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누는 순간 서로의 눈빛이 오가는 그 고요 속에 수행보다 깊은 자비가 흐른다. 말은 멈추었지만 마음은 통한다. 그 순간 복은 그 자리에 머문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하지만 복은 침묵 속에 머문다. 말없이 서로를 지켜보는 그 인연이 가장 오래가는 인연이고 가장 깊은 복의 뿌리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조용히 있어준 인연을 떠올려 보라.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침묵이 내 삶을 지탱했다면 그는 이미 복이 되어 내 곁에 있었던 것이다. 복은 요란한 칭찬 속이 아니라 조용히 곁을 지키는 마음 속에 있다. 그 침묵의 온기, 그 무언의 자비가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이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언제나 내 곁에서 매일 마주하는 얼굴 속에서 자란다. 그 얼굴이 바로 가족이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지만 가장 어렵고 깊은 인연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모는 자식에게 업의 거울이며 자식은 부모에게 공덕의 기회다. 가족이란 과거의 인연이 다시 이어져 이번 생에 서로를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정한 말을 하면서 가족에게는 날카롭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낯선 사람에게는 미소를 보이지만 가까운 이에게는 화를 낸다. 그러나 복은 집안에서 먼저 무너지고 복도 집안에서 먼저 자란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효와 자비의 관계를 이렇게 설하셨다. 부모를 공양하는 이는 부처를 공양하는 것과 같다. 효는 단지 봉양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다. 그 향기가 집안에 머물면 그 집은 저절로 복의 그릇이 된다. 가족 인연은 수행의 첫 걸음이다. 남을 이해하기보다 먼저 내 가족을 이해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고 용서할 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문을 연다. 가족 안에서 복을 짓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식탁 위에서 감사의 한마디를 전하는 일, 먼저 미소 짓는 일, 상처 준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참회하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집안을 맑히고 그 맑음이 밖으로 번져 세상의 복으로 이어진다. 한 노승이 말했다. 가족은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만난 인연이니 그 인연 속에서 원망보다 감사를 배워라. 가족 간의 다툼과 오해가 바로 업을 녹이는 불이다. 그 불을 피하지 말고 자비로 태워야 한다. 그 불이 지나간 자리에
복의 꽃이 핀다. 가족이란 내가 감정을 다 드러내도 여전히 내 편인 존재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복도 함께 떠난다. 익숙한 사이일수록 더 공경하고 더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한다. 그 마음이 복의 끈을 붙잡는 힘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복을 내리는 근원이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부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 공덕이 내 인생으로 돌아온다. 가족에게 짜증 한마디 덜 내면 그 순간 복이 집안에 머문다. 오늘 하루 내 곁의 가족을 다시 바라보라. 그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수행처이며 가장 큰 복의 도량이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가족은 결코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복은 가족 안에서 시작된다. 그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밖의 인연도 저절로 맑아진다. 가족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복이다. 그 복을 알아보고 품는 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다. 삶에는 두 종류의 인연이 있다. 하나는 나를 흔드는 인연, 다른 하나는 나를 일깨우는 인연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인연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는 스승의 인연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는 것은 천상에서 복을 얻는 것과 같으니라.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어렵다. 복이 없는 이는 스승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복이 있는 이는 가르침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다. 스승은 단지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나의 무지를 깨뜨리는 거울이다. 세상은 나를 위로하지만 스승은 나를 일깨운다. 세상은 나를 달래지만 스승은 나의 어리석음을 비춘다. 그래서 스승의 말은 때로 아프고 그 아픔이 지나면 지혜가 피어난다. 부처님 곁에도 많은 제자가 있었다. 그중 일부는 스승의 말씀을 흘려듣고 떠났지만 끝까지 귀 기울인 제자들은 결국 법의 향기를 세상에 남겼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스승의 말을 마음으로 들었느냐 하는 것이다. 참된 스승은 화려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삶으로 가르친다. 고요히 앉아있는 모습, 남을 향한 한마디의 자비, 욕심 없이 사는 태도, 그 모든 것이 곧 법문이다. 그 침묵 속에 진리가 숨쉬고 그 일상 속에 복이 머문다. 스승의 인연을 소중히 여긴 이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삶의 폭풍 속에서도 가르침의 한마디가 나침반이 되어준다. 그 말 한 줄, 그 눈빛 하나가 수많은 번뇌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복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복이란 스승의 가르침을 알아듣는 마음이다. 가르침이 들려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복은 스쳐 지나가고 만다. 하지만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 가르침이 씨앗이 되어 평생의 지혜로 자란다. 스승의 인연은 새 속의 은혜보다 깊다. 그는 나에게 길을 주고 내 안에 빛을 꺼내준다.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복을 배우는 것이고, 스승을 공경한다는 것은 복을 심는 일이다. 오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내 복의 스승이다. 직접 배운 분이든 책 속에 한 말씀을 남긴 분이든 그 인연이 내 삶을 바꾸었다면 그가 곧 내 복의 등불이다. 스승은 삶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자주 닦을수록 내 마음의 탁함이 사라지고 복의 빛이 드러난다. 복은 깨달음의 길을 비추는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자란다.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비록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하루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겨라.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복을 짓는 제자다. 스승의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인연이 곧 부처님의 인연이며 그 인연이 바로 복을 일깨우는 등불이다. 복을 찾는 이가 많다. 하지만 복은 찾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짓는 마음에서 자라나고 복이 되는 사람에게만 머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을 구하려 하지 말고 복이 되려 하라. 복이 되는 사람 곁에 복이 머무느니라.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을 일깨운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복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진짜 복은 외적인 운이나 재물이 아니다. 복은 마음의 상태이며 그 마음의 향기가 인연을 부른다. 선한 마음, 자비로운 눈빛, 감사하는 태도, 그것이 곧 복이다. 복이 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남을 위로할 줄 안다. 둘째,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셋째, 자기 몫을 남에게 양보할 줄 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모이면 그는 이미 복의 중심이 된다. 복을 짓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다. 누가 슬퍼하면 다가가 위로하고 누가 외로워하면 곁에 머문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복을 나눈다. 그런 사람의 삶에서는 복이 흘러넘쳐 주변을 밝힌다. 복이 되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고 남의 선을 드러낸다. 그의 입에서는 남을 해치는 말이 없고 그의 손끝에서는 늘 따뜻한 일이 피어난다. 그의 눈은 어둠을 보기보다 빛을 먼저 찾는다. 그의 침묵은 냉정이 아니라 자비다. 그런 마음이 세상을 정화시킨다. 복이 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하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의 마음은 부처님의 바다처럼 고요하다. 그는 상황을 탓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인연으로 받아들인다. 그 마음의 평화가 곧 복이다. 복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피어난다. 그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복을 전한다. 그가 걷는 자리는 수행의 길이 되고 그가 남긴 말은 기도가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복이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을 닦는다. 탓을 줄이고 감사를 늘리고 미움을 비우고 자비를 채운다. 그 마음이 복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번져나간다. 이제 묻자. 나는 복을 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복이 되어 살아가는가? 복을 구하는 사람은 부족을 보고 복이 되는 사람은 나눌 것을 본다. 복을 구하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고 복이 되는 사람은 남을 돕는다. 이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의 미소 속에 있고 짧은 인사 속에 있고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 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곧 복 그 자체다. 오늘 이 순간 복을 찾지 말고 복이 되어라. 누군가에게 평화를 주고 세상에 향기를 남겨라.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며 그 길 위에서 복은 저절로 흐른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복은 짓는 것이다. 그리고 복이 되는 사람이 복을 가장 크게 받는다. 오늘의 법문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 곁에 복된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연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내신 은혜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평화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법의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모든 존재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